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설교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10장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세우시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교회의 사명과 선교 활동에 대해서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8장, 9장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10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10가지 기적은 모세의 그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권위를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 부여해주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3가지 기적 병고침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17절 이사야서 인용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Divine Exchange,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됨을 입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병이 치료되고 약한 것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 가장 공들이시고 또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삼으셨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르심을 입고 응답한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고자 나오는 지금 두 사람을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한 사람에게는 소극적으로 만류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기사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사들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 기록은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벅찬 감격과 또 큰 기대감에 부풀어 예수님께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하는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아마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능을 보고 이분은 특별하신 분이다,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고 따른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대체로 좀 부정적인 역할, 예수님에게 대한 적대자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따르겠다고 스스로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야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뭐 없을 수는 없겠으나 서기관으로서 좀 특별한 그런 동기가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에 압도되어서 참된 진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특별히 선생님이라 부르고 자기는 평생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가치 부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 서기관들의 사례가 복음서에는 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부분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장 52절, 23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34절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거절당했다. 그래서 평생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따르겠다는 그 제자의 말에 거절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꼭 거절이라기보다 제자가 되는 길은 참으로 험난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맞을까요? 대체로 신학자들은 두 번째 경우로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앞에도 제자고 뒤에도 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이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앞에 이 서기관도 제자이고 또 다른 한 제자가 또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제자인데 한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따르라고 하고 한 사람에게는 이 따르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포인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 곧 제자가 되는 일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좁은 길을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따르는 그런 길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러면서 고난과 여러 가지 박해 같은 거 이런 것까지도 각오를 하고 가야 할 그런 길이다라는, 가시밭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냥 설렁설렁 따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따르라, 이런 말씀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찮은 짐승조차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나그네 방랑자로서, 우리 말로 동가숙 서가식 그러잖아요. 이 집에 가서 잠 좀 자자 그러고 저 집에 가서 여기 좀 하자 그러고 마치 거지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공생의 3년을 보내셨습니다. 그 길을
제자들이 따른다 그러면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굶으실 때 같이 굶어야 되고, 예수님이 뭐 이렇게 들판에서 자게 되면, 풍찬 노숙이라 그러나요? 들판에서 자게 되면 같이 들판에서 자야 되는 거고, 누군가가 모셔서 또 집에서 자게 되면 집에서 자게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는 그 가시밭길을 같이 걸으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희생과 고난을 같이 이렇게 겪어야 할 그런 것을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출발을 하자라는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정녕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별하실 때까지 머리 둘 곳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서기관이 어떤 의미로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단지 예수님 가는데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 공간적으로 동행한다는 의미만은 아니었겠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살기로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그 가치관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말했을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주님이 감당하신 고난과 그 역경, 그것을 자신의 길로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왜 인자라는 표현을 하셨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자, 사람 인자하고 아들 자자를 썼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복음서에 한 90여 회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자적 의미는 그냥 사람의 아들인데 인간이라는 말이죠. 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 그런 말로, 그런 의미로 쓰셨는데 왜 나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자라는 말은 원래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인자라고 일컫습니다. 말하자면 이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이상 중에 인자를 봤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인자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 사이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권능자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과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내가 재림하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종말론적으로 이 그리스도로서 재림하는 그 인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는 반드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땅에서 그 각종 순환과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12영에 이르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대적들로부터 당하는 각종 모욕과 순환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또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정통성을 강조한 그런 말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인자라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그 다니엘이 말한 그 메시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과의 특수한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으시는 이 인자로서의 길은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이 길을 걸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가 나니까. 근데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동일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 둘 곳이 없는 절대적 가난을 결단하며 선택해야 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또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 권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나그네의 길, 거지 같은 그런 방랑자의 길, 그러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처를 누리는 것을 소망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첫 번째 제자에게는 서기관이 제자가 되려는 서기관에게는 그렇게 제자의 길이 얼마나 어미로운 것인지 하는 것을 결단을 하라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제자라고 일컬었는데, 이 사람은 전 존재를 예수께 오롯이 헌신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제자라고 용어를 부르는 것을 보면, 제자라는 것이 무조건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또 아닌 것으로 우리가 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제자는 부친을 장사하고 오도록 요청을 하였는데, 제가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선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다는 말이
지금 부친이 사망하셨는데 내가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했다는 그런 주장과, 그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가서 봉양을 하다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미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두 설이 있는데 둘 다 뭐 의미가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신학자들이 이해하기는 두 번째로 이해를 합니다. 부친이 연로하신데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나중에 부친 돌아가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변 이렇게 예수님을 믿자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저는 사실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살아 계시는 동안은 부모님이 또 섬기시는 절에 부처님 섬기시는데 내가 잘 섬기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자유로우면 그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의 해석이 보다 보편적이고 타당한 그런 해석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거로 하면, 잘못하면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금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돌볼 수도 없고 장례도 치를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효도의 상징으로 여기던 그 부모 상과 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제사를 철폐를 해서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 100년 정도 크게 탄압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개신교에서는 아예 제사를 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부모에 대해서 잘 봉양을 하고 잘 돌보고 효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10계명의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있죠. 말하자면 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미덕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직접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 일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복음 전도에 가장 우선권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민자의 삶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으로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국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들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고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또한 소명이고, 교회를 통해서나 어떤 선교 활동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또한 우리의 소명이므로 우리 삶을 다 무시하고 부모를 봉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여건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방문하셨던 우리 크라이처치 박 장로님, 그분은 이민 와서 한 20년 동안 열심히 또 생업에 열중함과 동시에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셨고요. 이제 부모님이 많이 연로하셔서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부모님 여생을 이렇게 잘 돌봐드리고 다시 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그렇게 뭐 하나님이 또 마음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저 그냥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그 정도의 말씀이실까? 그런데 왜 죽은 자가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내가 부모를 못 모시고 부모를 다른 분이 모시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은 자라는 뜻일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생명이 끊어졌다, 이것만 의미가 있는 것,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경우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물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고,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율법이나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는 성령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할 때, 말하자면 이런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롭다 라고 할 때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죽은 자, 이 말은 주님의 일에 무관한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또는 죄 안에 죽어 있어 우리와 관계없는 자들, 이런 식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하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고, 특별한 어떤 소명을 받아서 관계하고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모 복양을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지금 다른 특별한 소명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형제는 그런 소명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를 죽은 자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해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거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죽은 자라고 해서 완전히 망한 자, 이런 의미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지금 되어 있지 않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로까지 들어가서 이 부모 복양하는 문제를 생각을 하면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어떤 소명과의 직접적인 관계, 여기를 같이 연결을 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어구에서도 그런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어구들이 나와 있어요. 다른 맥락에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부모, 자식의 그 관계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또 곡해를 해서 신천지 같은 데서는 부모를 막 고소를 하죠. 경찰에 고소하고 이러면서 부모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한다 막 이러는데,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파탄이 나고 깨어지는 그런 말을 또 정당화하는 구절로 하는 거는 그거는 악용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소중한데, 근데 하나님의 그 주시는 소명, 그거를 우선을 하라. 그것이 부모와 관계를 단절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진정한 자기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자기 부인이 결국은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부모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고 참된 나를 찾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이 제자에게 하는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일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흔히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경우는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없습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데 이거는 높임말이 아니라 낮춰서 이렇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잡혀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아그리파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가 이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광범하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더 많이 심해졌을 때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냥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설정되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의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배우고 그 삶을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단지 지식을 쌓는 경우는 제자를 하지 않습니다. 삶을 배울 때에 스승과 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것처럼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부친을 돌아가실 때까지 복양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이것이 제자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꾸중하셨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이고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며 제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셉을 부르시는 장면이 봤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봤는데 그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9장 9절에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도 지체 없이 일어나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그런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 현실 세계에서 얻는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머리 둘 곳이 없는 고난이라고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좀 충격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상 밖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한국 감리교와 뉴질랜드 감리교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뉴질랜드 감리교회 지도자 몇 분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연회에도 참석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 몇 군데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이분들이 평소에 참 우리 한인 목회자들에게 나이스하게 잘 대해주고 또 여러가지로 협력을 잘 해줬기 때문에 한국 방문의 결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뉴질랜드 감리교회 대표자분들이 한국교회를 가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매우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가니까 교인 숫자가 몇이고 또 재정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완전히 번영신하게 지배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목회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빌미를 주었구나 그런 생각도 또한 들고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목표가 그렇게 번영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으면 성공한 교회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교회이고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가 되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본향은 우리가 나서 자랐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물론 본향이지만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 그곳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 삶에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으로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서기관에게나 부친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그 무명의 제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삶의 최우선 프라이어리티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